생각해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게 살면 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이에요. 그죠? 저녁 먹고 먹은 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정돈 청소하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 안 할 수 없는 것,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서둘러 해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잠을 좀 미루고 내 시간을 가지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내 삶을 그래도 내 시간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그 내 시간을 정기적으로 쭉 이어나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막 병이 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일에는 내 시간을 너무 갖고 싶은데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아침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출근 준비하고 또 출근하기 바쁘죠. 우리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나도 바쁜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좀 이렇게 세상적인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우리 어카운트에 적지 않은 돈이 막 쌓여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만 같은 이렇게 바쁘고 힘든 삶의 위로라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내가 내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그러나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어카운트에 막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제가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월급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그저 어카운트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우리 재정은 왜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쁜 삶,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니까 다들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괜찮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재정의 빠듯함, 풍성함은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이라는 얘기에 모두가 공감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내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니, 그것이 인생이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괜찮고 바쁜 것도 괜찮고 빠듯한 것도 괜찮은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바쁜 것도 괜찮아요. 힘든 것도 괜찮아요. 내 시간 조금 못 갖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빠듯함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억울한 일이 찾아오는 것, 그거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안 괜찮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불합리한 일에 여러분 놓여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야속하게도 저 여러분이 그 억울함을
안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저 여러분의 삶을 피해갑니까? 아니죠. 어김없이 그 억울한 상황은, 그 불합리한 상황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에 그 억울함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다루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 억울함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그 억울함을 다루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이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에 억울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 억울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에 찾아온 억울함,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에 대한 좀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스토리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던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던 이 골리앗,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이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칼을 뽑아서 머리를 뱀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을 선두로 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온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달려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환영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이래도 되나 싶은 내용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 괜찮은가 싶은 내용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노래말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요 기분 좋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유능함과 공로를 인정해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세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의 귓가에 어떤 노래가 들려왔더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랫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8절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들려오는 노랫말에 저놈이 내 나라를, 내 왕좌를 빼앗겠구나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습니까? 아니요.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다 여겨지는 것들,
기름진 것들, 좋은 동물들, 그리고 쓸모 있을 것만 같은 아말렉의 왕 아각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라는 이 노랫말에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먹어졌습니까? 저놈이구나, 저놈이 내 왕좌를 빼앗겠구나 라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마음에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랫말을 들은 그 직후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질투하고 샘내며 다윗을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 사울로 인한 다윗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다윗은 여느 날처럼 그 악령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창이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창이 들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이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창을, 내 손에 들려 있는 창을 본 사울은 뭐라고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저놈, 내 왕자를 빼앗아갈 저놈을 내가 벽에 박아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손에 든 창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힘껏 던집니다. 들고 있던 창이 2개였는지 아니면 이놈이 피해? 라고 하면서 빗나간 창을 다시 들어서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2번씩이나 자신의 충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창을 힘껏 다윗에게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나에게 창이 날아오는 것을 바라본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 전쟁을 벌였던 다윗, 악령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왕을 염려하며 정성껏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이 날아오는 것을 그 다윗이 봤던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쿠데타라도 벌였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창을 던지는 건가? 여러분 정말 억울한 마음이 다윗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엄습했을까요? 여러분 절망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고자 2번이나 암살 시도를 벌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동시에 소망 없는 절망이 다윗에게는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 자신에게 영문도 모르게 창이 2번이나 날아온 그 상황을 맞이한 다윗이 그 날아오는 창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말고 창이 날아오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내 삶에 펼쳐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 반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다윗은 날아오는 창을 깜짝 놀라서 2번 피했을 뿐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입 닫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심장은 쿵쾅쿵쾅 거렸겠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아무렇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은 쿵쾅 거렸겠죠. 억울함은 막 밀려왔겠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골리앗을 단번에 처단했던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막 끌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2번 피할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권세 있는 왕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는 그런 입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다윗의 입지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의 입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군대의 장으로 세워진 것에 모두가 다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여러분,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사울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더라 라는 사실을 이런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의 충신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왕이 악령에 쓰여서 하루 종일 헛소리만 내뱉는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울의 충신들이 몰랐겠습니까?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사울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신들과 백성들이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에 그저 묵묵히 고개만 떨구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왕이 하루 종일 악령에 쓰여서 헛소리만 늘어놓고 계신다, 어느 날은 나에게 창을 집어던지셨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시다,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시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자신의 상황을 어필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볼 수 있는 입지가 오늘 다윗의 입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반응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이 억울한 상황이, 이 불합리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다윗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일 것만 같아요.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다윗은 그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돼? 라는 마음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암울한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시로 내뱉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가지고 성질대로 살지 못하게, 참 진짜, 이런 말을 제가 수시로 내뱉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내뱉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내가 정말 성질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성격이 굉장히 차갑고 또 굉장히 칼 같아서 제 20, 30대 나이 때에는 누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해줘야만 직성이 풀린 성격이 제 성격이었어요. 제가 제 실수라는 게 인정이 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만큼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저에게 태클을 걸면 달려가서 꼭 대면해서 한마디 했으면 두 마디 갚아주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성격이 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그랬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습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지냐면 누가 봐도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데, 누가 봐도 견딜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제가 달려가지 않고 칼같이 반응하지 않고 주여 라고 내뱉곤 아무런 리액션을 제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과는 너무 다른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예전처럼 성질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캐치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이상 성질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목회자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성질대로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두신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 상황 가운데 두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는 거지? 그 고백이 제 고백에서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게 10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삶에 그토록 억울한 일이 닥쳐와도, 내 삶에 그토록 불합리한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셨을까? 라는 반응뿐 제가 입을 닫고 잠잠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오면 여전히 화는 나요. 여전히 답답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깨뜨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통해서 더 깨뜨리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정말 유용한 도구로 다시금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구나. 난 다 깨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직 덜 깨졌구나 라는 반응이 제 안에서 반응이 되니까 그 어떤 억울한 상황이 앞에서도, 그 어떤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도
제가 잠잠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 않은 상황,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이 불합리한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오고 내 안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이끔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주목하며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놓으셨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셔서 어떠한 새로운 모양의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빚기를 원하시는가.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관계하며 살아가면 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불합리한 일이, 억울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우리의 삶을 억울함으로 몰아가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라,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창을 내던지는 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던지는 자가,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내던지는 자가 저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한 명씩은 있죠. 이런 존재가 저 여러분의 인생, 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꼭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떠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그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합리하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다면, 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존재들은 마치 사울을 깨뜨리시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새롭게 빚기를 원하셔서 사용하셨던 도구 사울처럼 저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저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이 깨달음이, 이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어떤 억울한 상황도, 그 어떤 불합리한 여건도, 그 어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 앞에서도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산법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고 내일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올 그 억울한 상황들과 존재들이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여러분 신음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불합리함으로 나를 밀어넣는 존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권면하기는 바라보시는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당면한 우리의 삶의 절망에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날까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것 다 괜찮으나 하나님 억울한 일, 하나님 불합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듦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못하게 만들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저 도구될 뿐임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심령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억울함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하지 못하였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긍휼의 눈으로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 억울함을 넘어서 힘과 능력 되어 아버지 주시는 힘듦을 주님, 넘어서 문제 하나님의 가운데 섭리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하나님의 않고 그 크신 계획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마음을 그것에 주님 허락하여 초점을 맞추는 주옵소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 주님, 아버지 억울함은 사라지고 주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그 권능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주님 임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성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의 깨어짐이 실지라도 주님, 아버지 매일의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하는 제가 될 수 있는 도구일 뿐임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주님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억울한 상황들과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억울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듦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숱하게 찾아오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올 그 수많은 억울한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의 삶을, 우리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그저 도구될 뿐, 그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뿐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